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8개의 환상과 4가지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작업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함으로써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절기와 또 금식을 하였던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8장까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까지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메시아를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가, 어떻게 보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특별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또는 그 날에, 또는 여호와 때, 여호와의 날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내용을 통하여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고, 또한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러한 삶을 아는 자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받으면 될 것이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스가랴서를 정리하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읽기 마지막 말씀 읽기 본문,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스가랴 14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또는 그 날에, 또는 그때에라고 표현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날에 또는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날에라는 표현이 어제도 교훈받았듯이 12장에서는 5번 표현이 됐고요. 13장 짧은 장에서도 3번이 반복됐고, 또 오늘 읽었던 14장에서도 8번이나 반복되어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주님께서 재림할 그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됐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 재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앞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런 이방 나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 재물들이 약탈될 것이다. 그리고 내 가운데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많은 재물들이 당시에는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번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에는 약탈될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쭉 설명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전쟁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전체 무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대적하는 전쟁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약성경 또 요한계시록에도 잘 설명되고 있는데요. 스가랴에서도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모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백성들,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 전쟁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지막 때의 큰 전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과 큰 전쟁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한 것처럼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누가 이길 것인가?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냥 전쟁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은 번영과 부귀를 누리면서 힘을 가진 것처럼 공격할 것이지만, 전쟁을 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나가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 전쟁에 나가셔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에 어떻게 되는가? 4절, 5절에 보면 큰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여호와의 발이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곳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주님의 발이, 실제 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하면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이 그 전쟁 가운데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동쪽 그리고 산에 임함으로 그 산이 갈라진다, 큰 능력이 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5절 보면, 5절 중간절 보면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산에 올라서, 많은 산들에 올라서 전쟁을 하려던 많은 대적들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 때에 또 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 가운데 이끄실 것이고, 또 남은 자들,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그날 마지막 때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라고 이런 표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어두워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참다운 빛을 잃고 좀 어두워가는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들을 7절에서도 계속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이것도 같은 표현인데요. 마지막 때, 그날 또는 여호와의 날, 그 주님께서 재림할 날이 있는데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그럼 어떤 때인가? 어떠한 때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어두워 갈 때에 빛을 있으리로다. 세상이 빛을 잃고 어두워져 갈 때 참되신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어두워져 가는 그런 때에 주님께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는가? 8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거리라. 생수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해갈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성령의 은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그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어디서나 동해나 서해나 여름에나 겨울에나 어느 때나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모든 사람의 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부터 또 11절까지는 메시아 왕들이 수립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세상에 특히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 또는 힘이 없는 하나님, 다른 이방의 신들보다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하의 왕으로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천하의 왕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만이 홀로 하나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모든 우상들, 이방 신들은 그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만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고 마지막 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라바 같이 된다라는 것은 평지 같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평탄케 될 것을 그리고 널리 그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시며 다스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온전히 평화와 또 평탄케 되는 홀로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대적하였던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는다.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는다.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또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대적자들의 그 최후가 참으로 비참하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동물까지도 모든 가축까지도 미치게 될 재앙이 크게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또 대적자들의 최후를 비교하면서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은 가운데 남은 백성들 모든 민족들이 어떠한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막절은 여러분들 그 말씀일기 설교 노트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초막절은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인데 어떻게 지키는가? 광야에서 살고 있던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고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삶이다. 초막을 짓고 사는 삶이다. 광야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잠시 있다가 이동하는 그런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야 되는가? 장차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하며 꿈꾸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들이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도록 종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초막을 짓고 사는 삶이지 완벽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꾸미는 그런 삶이 아니다. 앞으로 임하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에서도 뿐만 아니라 17절에서도 이렇게 17절, 18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을 때, 초막절을 지켜라고 말씀했는데 지키지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초막절,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왔다가 가는 삶인 것들을 기억하며 살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할 그때에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20절과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또는 그때에는 주님께서 오실 날에는 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될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는데 말 방울에까지 성결이라 써 있고 모든 솥이 또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은 무엇이냐면 모든 물건들,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까지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마지막 때를 아는 자로서의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의 힘을 입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영적 공격들, 영적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많이 쓰러지고 낭망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마지막 때 세상의 번영도 잠시라는 것들, 세상의 득세도 잠시라는 것들 잊지 말고 우리는 그런 세상의 번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사단이 주는 유혹과 공격에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천하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능력들을 힘입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초막절을 꼭 지키라는 그런 말씀들
오늘날에 문자적으로 절기, 날짜를 세가면서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막절을 지키는 심정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또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또 영원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 가게 될 것이므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질 때 때로는 좀 더 덜 입고 덜 먹고 잘 누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또 정금과 같이 또 거룩하게 정결하게 훈련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 것을 깨달은 자로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눈물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야 될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또는 땅을 밟고 살지만 영혼에 속한 자로서 또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때 주님 재림하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적들이 몰려 정적 전쟁을 치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 천하의 왕으로 나타나게 되심을 아는 자로서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악인의 번영과 풍요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간을 살아도 영혼에 속한 자로서 날마다 신앙 인격을 정결하고 성숙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잘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참된 소금의 빛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을 주제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발걸음에도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임으로 청빙된 김지훈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말씀으로 잘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중직자들과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잘 섬겨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